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새벽에 일어나서 낙엽이 많이 떨어진 골목을 쓴다든지 눈이 많이 쌓인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일을 해봤을 겁니다. 안 한 사람 없죠? 다 했을 거예요. 도시가 주변이 깨끗하다는 것은 누군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요, 살기 좋은 사회요, 미래가 촉망되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유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무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로, 찬양으로, 주방봉사로, 전도로 뭐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긍정으로 푸는 것. 할렐루야. 아까요 우리 이근웅 장로님 머리숱이 없다고 그랬는데 머리숱이 많은 거잖아요. 그 옆에 천만익 장로님이 있는데요, 머리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천만익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마가 넓어서 그래요. 얼마나 긍정적이야.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요. 다 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입장, 유익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게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다.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흔들리는 시대다. 그리고 혼돈스럽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런 혼돈스럽고 흔들리고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그분은 쉼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찡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불평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찾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요즘 세상은요, 효율적 그러잖아요. 효율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많이, 예? 그리고 빨리, 눈에 띄게 띌 정도로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름은 성실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생각하죠.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왜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여기 계신 오늘 말씀 듣는 분은 오늘부터는 그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해서 되는 것, 선택의 문제로 신앙이 전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 것이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 거고, 여기 왔으면 은혜를 내가 뭐 아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 모시면, 성령을 모시면 은혜가 저절로 임하고, 부정적인 얘기 했잖아요. 그 사라지고 긍정의 마인드가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핥히면요 나도 핥힘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지탱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과 이렇게 산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신앙이 되면 결국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도 떠나거나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죄를 짓고도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요 그냥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 왜 금방 복을 안 주냐, 금방 왜 심판을 안 하냐?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가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은 많이 얼마나 빨리 이런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빠른데 그 방향이나 목적은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뭐 잘못된 것도 막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경향도 있는 거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 우선이고 어려운 길보다는 무조건 쉬운 길이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트렌드를 새기고 이거 세상이 이런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반대인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다 역설이에요. 긍정적인 것 빼놓고는 거의 역설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세상적인 것을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죠? 여러분 루터를 잘 아시잖아요. 루터는요 종교계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소환을 받는데 다 가지 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루터는 그곳에 갑니다. 보름수에 가요. 가니까 하는 얘기가 너 그러지 마라.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그만한다고 그래. 사과해.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한 거예요. 루터가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도대체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절대로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 양심을 사셨다. 그분 거다.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죽을까 봐 그러나? 그래요. 루터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환경이나 상황이나 위협에 의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성도들 사이에도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노인이 감옥에서 젊은이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한 노인은 사도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젊은이는 디모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진짜 박해가 심한 디모데 후서, 여기는요 그냥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는 로마의 감옥인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죠. 이렇게 되자 바울을 따르고 사랑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열 다 떠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데마 같은, 디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막 생기기 시작.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은 누가 하나만 남아. 사람이 잘 되면요 와서 아양도 떨고 막 그러다가 사람이 좀 뭐가 잘못되면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곁을 다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위로해야죠. 더 기도해 줘야죠. 더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의리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그렇다고 막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돼 안 돼? 내가 이제 임직했으니까 교회 떠나야지, 그럼 돼 안 돼? 그건 진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먼저 된 사람들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임직자들에게 추월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고 누구 말대로 고사를 지내도 안 돼. 고사는 필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오래된 교회가 이번 임직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신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거죠. 나타나실 거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울은요 굉장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보고 살지 마. 그 나라를 보고 살아. 그때 심판받을 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듣지 마라. 내가 엄히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는 거죠. 복 받으라는 거죠. 대충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이건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울의 유언적 명령의 핵심은 뭘까?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를 다해야 돼요.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 속 그 앞에 보면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도 받아야 돼. 신중하게 하는데 고난 받는데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하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피를 공급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목적인데, 최고의 가치인데 그걸 소홀히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중점이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한마디 던진 걸로요, 그거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대전 가서 한 명 전도했어요. 택시 기사.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는 무실로 자라고 막 그러더니, 얘기를 듣더니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겁니다. 꼭 가셔야 돼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이게요, 그렇게 할 때마다 다 그래요, 아멘, 교회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분도 있고요. 왜 자꾸 그래요? 막 짜증내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 사는, 할렐루야, 그 최종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 5절을 통해서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거 신중하라는 그 뜻이, 의미가 뭐냐면 술 취한 상태처럼 되지 마라. 똑바로 정신 차려. 그리고 해야 될 일 열심히, 직무를 다 해야 돼. 이 말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복의 통로니까.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복의 통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요, 바울은 얘기해. 디모데에서도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라. 삶을 보여줘. 저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삶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분이 권사님 맞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진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라. 아멘이 터져나올 줄 알았더니 나 혼자만 소리 질렀네. 삶이 보존이 되고 보장이 되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세상에 혹독한 편견과 혹독한 질타와 태장과 죽을 고비를 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신중함을 잊지 않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뎠고 전도자의 사명을, 그 직무를 잘 감당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중함의 영성을 소유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는 몇 걸음 안 돼.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거룩하대 그러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고난의 신학입니다. 그렇죠. 그 사역의 깊이는, 사역의 깊이, 그 깊이는 고난의 길이나 깊이와 비례한다. 고난이 깊고 길면 사역의 깊이도 깊어지고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뭐 복음은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충성에게 끝까지, 어느 한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충성해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이 임재와 심판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단계를 기억해야 되고, 기독자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삶의 지표요, 표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도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처럼, 루터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라도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주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명, 직무를 감당하라 하는 이 사명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